나오미의 금이 환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좀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금메달을 11개를 땄습니다. 맞죠? 추가된 거 없죠? 추가가 되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마치 제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참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또 이렇게 울기라도 하면 괜히 저도 울컥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작게는 또 나를 대표해서 그 대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좀 아쉽겠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와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소위 그들은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출세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어제는 그 양궁 대표팀이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이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전 종목을 다 석권을 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전 종목 석권 양궁 대표팀 금이 환영,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룻기 1장 19절에 22절의 말씀을 봤는데 본문에서 나오미라는 여성이 타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곳이 모압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외국 여인 며느리 룻 한 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의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모습을 결코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금이 환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오미의 귀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귀향을 금이 환영과 같이 그렇게 참으로 복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내가 나오미가 맞느냐, 내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0년 전의 나오미의 모습과 그때의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생도 했을 것이고 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나오미가 맞기는 맞는데 그 모습이 예전에 나오미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나오미가 맞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은 나오미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나오미야, 나오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오미 보고 기쁨아, 희락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름이 미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많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이름이 미남이었던 거죠. 나오미도 그런 겁니다. 자기는 지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데, 아픈데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계속 기쁨아, 즐거움아, 희락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무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 고통, 아픔, 쓰라림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내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나오미가 말을 했던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또 모든 것을 잃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나오미는 풍족하고 참으로 복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귀양은 금이 환양과 같은 참으로 복된 귀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의 귀향이 금이 환향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룻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다 잃었다, 다 비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없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그 어떤 삶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타국인 베들레헴으로 왔던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그 며느리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없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그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나오미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고마운 존재인 룻에 대해서 어떤 소개나 어떤 인사도 이 나오미가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함께 있는데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룻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잃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기업들을 이 룻이 되찾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혼인을 해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잃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사줍니다. 그 기업을 다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안에는 그렇게 복된 존재인, 복된 사람인 룻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오미 옆에 지금 룻이 있다. 앞으로 나오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줄 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귀향이 금이 환향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시기상으로는 4월 말 5월 초였고 절기상으로는 6월절 시기였습니다. 6월절,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거죠. 이 룻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오미는 언제부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 보리 추수를 기점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하는 법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추수 시기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바닥에 어떤 곡식의 알곡이 떨어지고 그리고 잘 추수를 하고 나서 잘 챙겼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밭에 그대로 그 어떤 곡식탄들을 내버려 두고 왔다면 그거를 다시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밭에 곡식이 떨어지고 또 곡식단이 남겨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죠. 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룻이 이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둘이 살게 됐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땅도 없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겠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이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잃었던 모든 기업들을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저자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참으로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는 가장 좋은 시기, 말하자면 가장 적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거죠.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귀향이 금이 환향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모압에서 지냈습니다.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가 그의 입으로는 불평을 내놓고 있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지금 축복의 땅에 서 있다, 은혜의 땅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이라는 축복의 사랑과 함께 보리 추수 시기라는 축복의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축복의 땅에 서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그 귀향이 정말 복된 귀향이고 금이 환향과 같은 정말 값진 귀향이다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혜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은혜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아픔, 내 손해, 내 어려움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부릅니다. 눈의 병이 났다는 거죠. 바울이 회심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3일 동안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것이 눈에 어떤 질환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안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안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저의 육체에 가신 이 안질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 고쳐주지 않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질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안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자만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지를 주셔서 바울이 계속해서 안지를 겪으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늘 이 안질이 자신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그 안질은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 몰랐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느새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감사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힘든 일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저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목사로 세우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그 태도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믿음도 없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지만 성도다운, 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마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공간들을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셔서 비우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실 텐데 때로는 그 자녀의 필요도 채워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채워줄 때와 칭찬해줄 때와 또 빼앗을 때와 혼내줄 때 여러분들의 그 태도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그 프레임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시각 안에서 그 관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봐야 되고 그 상황들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는 이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 소망, 비전과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게 벌어진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꿈과 비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살이 하는 동안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이용만 하기만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묵묵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 했습니다.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행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갇혀서 이용당해서 불평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마련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정말 조금의 가감 없이 가려짐 없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순종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